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부터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오늘 부활절입니다. 여기저기서 부활의 찬송이 울려 퍼지고 여러 가지 각종 행사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행사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올 수 있는, 더 나아가 부활의 은혜가 다른 사람의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의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신앙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이 회복되기를, 1년에 그저 한 차례 있는 행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이, 부활신앙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부활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부활이 없습니다. 죽으심이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께서 재판을 받으시는 현장입니다. 부활주일날 다시 한번 부활의 영광도 기억하고 생각해야 되겠지만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말씀을 포함해서 53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재판받으시는 현장이 있습니다. 이 현장은 산헤드린이라는 공회입니다. 유대인들이 정치, 종교, 경제, 사회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의논하고 의결한 기관이 바로 이 산헤드린 국회, 이 공회.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 행정부, 사법부까지 포함하는 그런 공회가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이 공회 앞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을 끌고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증거를 댑니다. 이 증거 저 증거지만 모두 거짓 증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내가 재판정에 있습니다. 이제 재판을 받으면 내가 감옥에 가야 될지 아니면 풀려날지 결정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다른 형벌을 받을지 중요한 순간입니다. 앞에서 거짓 증거를 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저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닙니다. 이 상황은 저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입니다 하고 반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형벌을 받지 않죠. 근데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은 침묵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까요? 6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짓 증거 앞에서 예수님은 침묵합니다. 아무런 말도 않습니다. 벌을 면해야 되는데 오히려 벌을 받겠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지 않은데 오직 한 가지 질문에만 대답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61절 뒤에 있는 말씀, 내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는 말씀입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정말 그리스도냐 하는 이 물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2절, 내가 그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니라. 네가 말한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당당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거짓 증거에는 대답하지 않고 오로지 이 질문에만 대답하신 이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마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그것입니다. 아니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그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그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복음이다. 오로지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다른 거짓 증거에는 아무런 대답도 안 하시지만 네가 정말 그리스도냐 하는 물음에 내가 그다라고 당당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이적들이 등장하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때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그럴 때에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이 일을 말하지 말라. 특별히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킨 이후에는 그 사건 이후에는 제자들을 빨리 보냅니다. 건너편 바다로 빨리 재촉해서 보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일 때문에 휩싸일까 봐. 그 일 때문에 혹시라도 자기가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흔들릴까 봐 예수님께서는 빨리 재촉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실 어린 양이심을 드러내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일의 완성이 곧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성하신 사건이 무엇입니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뭐하고 계십니까? 당신의 재판, 생명을 거두는 재판이 이루어지는 이 현장 가운데서도 지금 예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십자가는 십자가일 뿐입니다. 십자가는 형벌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든 저주가 쏟아부어진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소리 지르셨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그 외침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침묵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각종 저주를 쏟아 부었어야 됐기 때문에 오로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형벌을 당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누구를 향한?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향한 하나님의 사망 선언입니다. 거기는 다른 거 포장할 게 없습니다. 나도 거기서 뭐 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예수님은 그 저주를 받고 죽어야 된다는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거기는 다른 어떤 것도 포장해서 아름답게 만들 수도 없고 아름답게 만들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퇴색해야 하는 모든 것들, 그것은 우리는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사람들의 판단 소리도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예수님께 거짓 증인들이 나와서 거짓 증언들이 쏟아부어지듯이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수많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뭔가를 해보려고 조금 더 잘 믿어보려고 시도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수군대죠. 뭔가를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나를 향해서 칭찬의 소리로 때로는 들리지만 나를 향한 어떤 수군거림이 많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보려고 하면,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봉사를 해보려고 하면,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뭔가를 시도해보려고 하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예수님의 이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침묵하면 됩니다. 복음 위에,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소리 위에 나를 향한 수군거림들, 비방의 소리들,
나를 향한 소문들에는 내가 어떻게 침묵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말을 멈추는 것입니다. 뭔가를 자꾸 포장해서 퇴색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이 십자가를 앞에 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나요?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많은 치유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지만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을 때에는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치유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없었나요? 아니요. 학자들에 의하면 특별히 6월절 날 이 예루살렘 성에 어느 정도 모였냐면 한 200만에서 250만 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렸다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많이 모여들었으면, 예수님께서 그곳 가운데 이적을 불러일으켰다면 사람들이 믿을 수 있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셨을까요? 안 죽으셨을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아도 200만 명이 되는 그 사람 앞에서 죽은 자를 한번 일으켜 살려주시면 그 사람들이 안 믿었을까요? 예수님을 안 따라갔을까요? 그런데도 예수님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그 이적인 목적이 아니라 뭐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니라라는 복음의 메시지 외에는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곳 가운데 또 다른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 재판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 읽었던, 오늘 읽었던 7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재판정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또 다른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는 예수님이 재판을 받았지만 이곳에서는 누가? 베드로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아시죠? 6월절 식사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만은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당당히 외쳤던 베드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당당히 선언했다. 어쩌면 이 재판정 66절부터 72절까지 기록된 이 말씀은 그 말씀을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베드로는 조금 이상합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5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카페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아멘. 다른 이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만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던, 주와 함께 하겠다고 말했던 베드로가 오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어떻게? 멀찍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구경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함께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는 것을 지금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판받는 그 현장을 지금 뭐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멀찍이서 지금 구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선언했던 베드로가 구경꾼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다짐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중에 너무나 많은 구경꾼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현장에서도 함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슨 찬양하는가 지켜보고 있고,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멋지게 보일 것인가 지켜보고 있고, 오늘은 목사님이 무슨 옷을 입고 나왔는지 지켜보고 있고, 무슨 말씀하는지 듣는 것이 아니라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봉사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데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한다고 하면서 그저 지켜보는 것으로 나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마치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베드로처럼 말입니다. 대신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는 재판의 재판관들의 종들과 이 베드로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가 열리고 있어요? 또 다른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한 여종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합니다. 저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었는지 주목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인합니다. 68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세. 아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한다. 너 무슨 소리 하고 있냐? 나는 네가 말하는 게 아무도 알지 못한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당당하게 그 자리에 있어야 될 베드로가 앞들로 나갑니다. 뭐 했다는 거예요? 도망했다는 거예요. 뭐 할까 봐? 자신의 정체가 들킬까 봐. 자신의 정체가 어쩌면 탄로날까 봐 그 자리를 어떻게 합니까? 속히 떠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께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요 당당하게 외쳐야 될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도망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종이 증인을 찾습니다.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그게 무슨 몇 절 말씀입니까? 69절 말씀이죠.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 너도 알지 않냐? 너도 봤지 않냐? 그가 예수 따르는 거 봤지 않냐? 그 역시 베드로가 부인합니다. 세 번째 소리가 들리죠? 그 소리 앞에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1절 말씀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곧 들리는 닭의 울음소리. 정확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즉시 베드로가 부인하자마자 즉시 닭이 두 번째 울더라. 예수와 함께 죽겠다고 선언했던 베드로, 그리고 절대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베드로가 철저히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정식으로 열린 재판정이 아니라 그저 한낱 여종 앞에서 예수께서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내가 그니라 당당히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3번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는 그 상황에 베드로는 철저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를 향해서 묻습니다. 너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냐? 말로 하는 소리, 행동으로 하는 소리, 나를 바라보는 많은 소리들이 있습니다. 너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냐? 때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하는데 이런데도 정말 예수를 믿을 거냐? 이런 상황에서도 정말 예수를 믿을 거냐 하고 나에게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또 말합니다. 한번 보여봐라. 네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한번 보여줘봐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 정말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 그 표징이 무엇이냐?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를 나에게 한번 보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베드로는 나중에 또 다른 재판을 받습니다. 그때 했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한 곳이 어디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준 재판정입니다. 예수를 죽음의 자리에 내어준 그 재판관들 앞에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진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공식 재판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다른 이들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우리에게 없다. 오직 누구만이? 예수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베드로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한번 판단해봐라. 너희가 여종 앞에서 부인하고 황급히 도망쳤던 베드로가, 예수를 향해서 저주하며 맹세했던 베드로가 이제는 자신을 판단하고 죽일 수도 있는 그 재판정 앞에서 오히려 역으로 질문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을 것이다. 나는 누구만? 예수만 전할 것이다. 나는 예수만 믿을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3장 15절 말씀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참니라. 아멘. 누가 보이십니까? 누가 보이십니까? 베드로에게는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 어떤 예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만난 베드로.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써 그의 인생이 뒤바뀌었습니다. 앞에서는 당당히 큰 소리 쳤지만 뒤에 가서는 아무런 행동을 하지 못하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써,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써 이제는 당당히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나는 예수만 믿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나는 예수의 증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만이 전부인 삶을 살아간 것이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 예수의 이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베드로의 이 심장 속에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나는 은과 금은 없다. 오직 나에게 한 가지 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있다라고 있는 거예요. 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안진뱅이를 일으킨 게 문제가 아니라 베드로에게는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우리 앞에는 수많은 재판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나를 향한 수많은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고, 나를 보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들이 나를 향해 재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부인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시며 우리의 구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증거하며 살아가느냐. 수많은 재판들, 그 재판들의 목적은 그거예요. 베드로처럼 여종 앞에서 예수를 부인하며 사느냐, 아니면 당당하게 예수만이 주라고 선포하며 살아가느냐.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동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증인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십시오. 내가 경험한 그리스도 예수를 광고하며 선전하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부활신앙의 핵심입니다. 내가 부활할 수 있다는 이것 중요하지만 부활신앙의 핵심은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만천하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이제는 삶의 현장에서 마음껏 내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증거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정말 이 사람은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십시다. 그 사람 정말 내가 만난 주님, 부활의 주님을 그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부활의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그렇다면 여러분 지정의 인격이 담긴 가슴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시다. 육체의 질병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까?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영혼의 나약함, 영혼의 무거움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합시다. 부활의 주께서 이 시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바라고 의지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힘있게 부르짖고 기도합니다.